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12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추었던 만나에 관한 이만희 씨의 새빨간 교리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에 관한 이만희 씨의 새빨간 교리 사기.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시아의 7교회 중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만나 아시죠? 네, The hidden manna. 감추인 만나. 네. 우리가 모르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주시겠다고 했고, 또 그 가운데 이기는 자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감추었던 만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는 이렇게 그 교리 사기를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내가 쓰는 글, 내가 만드는 교리, 이만희 교리가 여기 성경에 말씀한 감춘 만나, 감추었던 만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여기에서 6월절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만희 씨가 거짓되게 합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던 6월절 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밤은 이제 6월절을 지키시는 그 밤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살과 피를, 네,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 만찬을 주재하셨죠. 그래서 이제 떡을 띄어서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살과 피, 바로 그 말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만희 씨는 새 언약과 살과 피, 뭐 이걸 같다 이렇게 하고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이만희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자기 걸로 그 둔갑을 시켜버려요. 네.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짓말하는 특징입니다. 거짓말의 아주 코드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비우고 내가 한 말이 진짜 실상이다. 아주 무엉하기 짝이 없고 진짜 신성모독자죠. 그 다음에 다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는 먹지 못한다고 하셨다. 네. 여기 두 가지 교리 사기가 여기에서 잡힙니다. 첫째는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먹지 못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다시는 먹지 못한다고 하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I will not eat. 나는 앞으로 다시는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기까지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먹지 못한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큽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바꾸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요. 네,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먹지 아니하리라. 이만희 씨는 하나님 말씀을 고쳐가지고 자기 걸 만드는, 그래서 아주 거짓깃이 만들어 놓는 그 명수니까, 네, 그것만 가지고 연구하며 산 사람이에요. 수십 년을. 네, 그리고 뭐 이미 이단의 이 교주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걸 짜깁기 막 하고 자기가 거기다가 덧붙이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달리 좀 말씀하시는 걸 보겠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보면 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한 것도 있고요. 또 저 세리와 저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 그걸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 성경에 말씀하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자들 볼 때는 아마 그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세대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것은 이 땅에서니까 이것은 그 천년왕국, 이 땅의 천년왕국에서 여기 그 아버지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때까지 함께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나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그 말씀은 이제는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다.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만희 씨는 그 밑에 있는 말입니다. 실상이라는 책에 다시는 먹지 못한다고 하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먹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내가 다시 아버지의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먹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과 다시는 먹지 않는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이것은 이제 자기의 이 말하는 거, 그 예수님이 새 언약도 확 바꿔버렸고 자기 말로, 자기 교리로, 이만희 교리로, 이만희 실상계시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시대까지는 못 먹는다. 이만희 교리를 못 먹는다. 이런 그 엉뚱한 주장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진짜 마귀의 말이죠. 이런 말들은 하나님 말씀 막 바꾸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에서 한 말도 가감하면 너희들 다 지옥 간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어요. 지가 바꿔가면서, 지가 멋대로 바꾸면서, 이런 사람이 지옥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바꾼다는 거, 자기 말 바꾸면 지옥 간다 그거죠. 자기가 구원 받은 거 취소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 다 나옵니다. 생명책에 관한 그 이야기가 이제 사대교회에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막 구원 지우기도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구원 지 멋대로 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자기 실상 거짓 계시 그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그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편지를 저한테만 보낸 건 아니에요. 자기를 이제 대적하는, 자기를 비판하고 반박하는 목사님들에게, 정통교회 목사님들에게 다 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에게도 이제 보냈는데요. 이제 거기 보면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친히 보냄을 받았고, 저는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왔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믿긴 뭘 믿어요. 하는 말을 보면 이걸 어떻게 믿어요? 너를 만나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 회개한다면 내가 만나주겠지만. 이만희 씨의 이제 교리 사기는 두 번째는 새 언약이 이만희 교리, 자기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쓰는 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교리가 새 언약이다. 네, 여기 지금 그 새 언약 또 살과 피 이만희 교리라 말씀드렸는데 이 주제별 요약 해설 3권의 1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예언과 네, 그 이룬 실상, 이건 이만희 교리죠. 실상 교리 이거 말하는 거니까. 네, 이만희 교리를 가감없이 받으랍니다. 가감없이 받아서 마음에 두는 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인 떡을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 할 때, 네, 그때 그 우리가 그 마시고 먹는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네, 그 떡, 네. 예수님이 또한 그때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주신 그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포도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하고 말씀한 그것을 먹은 것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이게. 네. 계시록 자기 그 거짓 교리가 바로 예수님이 그때 그 하신 그거 바로 그것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것이 신약이 약속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성모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만희 교리에 뭐가 들어있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교리 사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이 사람이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 사기꾼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면 예수님 사기꾼이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지금 너희가 볼 때 이 그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말씀했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어.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이만희가 그런 말을 쓴 게 이만희 십상계시 요한계시록의 그 십상계시라는 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만희 계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사도 바울도 말씀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바울에게 보이셨고 그런데 이만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바울 당신 정신 나가서 사기꾼이야 사기꾼.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어. 너는 사기꾼이야 바울 사기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이만희 씨가 이만희 계시에서 주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만희 계시를 믿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 사기꾼이라고 만들고 바울 사기꾼이라고 만들고 12 제자 사기꾼으로 만들고 500의 형제 사기꾼으로 만들고 베드로 사기꾼으로 만들고 야고보 사기꾼으로 만들고 바로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말하는 그 말을 믿어야 그게 바로 구원받아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진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기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또한 영으로 승천하셨어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셨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건 말은 성경 사기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예. 성경에 한 말씀을 완전히 이건 그게 아니다. 몸으로 아니. 영으로. 이만희 계시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완전히 사기로 만들고 성경을 비유니 뭐니 그건 저리 가라고 성경을 완전히 사기책으로 만드는 게 이만희예요. 이만희 교리예요. 이만희 계시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게 이만희 계시가 가감없이 마음에 두는 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인 떡을 먹은 것이 된다고요? 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 신천지 사람, 여기 신천지인 여기 들으시면 잘 들으세요. 이걸 당신이 알고 믿은 것은 아닐 겁니다. 네. 모르고 믿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 슬슬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런 말을 해도 그냥 세뇌가 돼서 무조건 믿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 들어온 거예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만약에 오늘 당신의 목숨이 끊어지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어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잘 들으십시오. 끝까지요. 이게 신약이 약속한 구원이라니. 네.
이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이단 중에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런 걸 써놓은 게 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써놓은 거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여기 제가 오늘 그냥 축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4번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에 관한 적보회사 이만희의 속임수 교리 사기 이것에 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꼭 이것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릴 것은 좀 축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은 무엇인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고 말씀을 했는데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새 언약은 여기에 말씀하신 말씀 전에 구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의 두 가지 골자가 이것입니다. 죄의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 죄의 사함과 또 경건의 능력, 달리 얘기하면 성화, sanctification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새 언약은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사하신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새 언약은 죄의 사함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겉으로 쓰여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두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즉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경건한 마음을 주시고 경건한 능력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성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은혜스러운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은 무엇인가? 똑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죄를 사함받는 것과 경건의 능력, 성화가 이 새 언약의 골자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주신다고 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고 한 그것이 바로 새 언약,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사실상 얘기하는 이만희 그 말을 믿어야 그게 새 언약이고 그래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요? 이런 뻔뻔스럽고 이런 정말 사탄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얼굴 생김새 보고 여러분 평가하시면 안 돼요. 생김새가 아주 착하게 생겼는데 속에는 그냥 마귀가 그냥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 악령이 몇 마리가 그냥 여러 악령이 들어가 있는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 얼굴 보고 평가하시면 안 돼. 그 하는 말을 보십시오. 네. 이만희 씨 그 말을 봐야 합니다. 이만희 씨 만나서 뭐 확인해 보라는데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한 말이 있는데. 네. 새 언약. 그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바울이 증언한 새 언약도 역시 죄 사함과 경건의 능력, 성화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네. 새 언약은 구속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님 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을 때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죄한다고 하는 그래서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또 새 언약은 경건의 능력도 부여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다.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 위해서 대속하신 죽음이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동반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해서 죽으신 죽음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우리가 죄의 통치, 죄의 세력, 죄의 권능,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법적으로 조치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중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과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신분으로 볼 때 완전히 법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빚이 없어요. 더 이상 죄 종로로 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을 꼭 붙들고 의지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거룩한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가 또 사역을 위한 증거를 위한 전도를 위한 교회 안의 사역을 위한 교회 밖에서 사역을 위한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그 인격적으로나 또한 그의 그 사역의 능력으로 볼 때나 충분하게 만드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히브리서가 증언한 새 언약도 죄 사함과 경건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사함과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런 신분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이건 율법입니다. 범한 죄를 속하려고 율법을 우리가 범하고 그 죄를 속하려고 주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까지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피로써 거룩하게 하신다. 죄사함과 성화를 여기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가 담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피로 세운 새 언약. 죄사함과 성화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대속의 공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과 성화를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여기 예수님께서 또 바울과 이 히브리서 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 이만희 교리다. 이만희 교리는 사실상 이 성경에 말씀하는 대속의 피로 죄사함과 성화받는다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네. 겉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셨고 뭐 조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사람의 그 이야기 아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 당신은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됐습니다. 이만희 교리 이건 사탄의 교리입니다. 사탄의 교리, 사탄의 교리, 이만희 교리, 이 이만희 교리 사기 교리, 사탄의 교리. 새 언약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만희 교리 사기 가운데 세 번째는 이만희의 시대가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림 때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자기 영으로 자기에게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헛소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 때가 무언지도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재림 때 한 말씀만 드리면
여기 이 말을 좀 보고요. 네. 바꾸어 말하면 참된 생명의 만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재림 때라야 다시 먹게 된다는 뜻이다. 참된 생명의 만나, 요거는 이제 이만희 교리예요. 거짓 교리, 사탄 교리. 네, 요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재림 때야 다시 먹는다. 내가 와서 그때 너희들에게 주어야 너희들이 받아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고 내가 온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 성경을 보시면요.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죠.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도 얼만큼 그 큰 소리를 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얼마나 우렁찬 나팔 소리가 펼쳐지겠어요. 세계가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부활이 있는데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겠죠? 네. 뭐 죽었다가 뭐 죽은 줄 알고 그 앞에서 장례 지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관뚜껑이 팍 하면서 쑥 일어나 앉으니까 깜짝 놀라서 그냥 정신 번쩍 들어서 그러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부활돼서 일어나는데 얼마나 큰 세계적인 소동이 있겠습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그 사람들이 또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휴거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다 일어나고 그 당시에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고 또 이 사람들이 부활하는 때고 이런 때인데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건 뭐 진짜 아주 세상이 그냥 엄청나게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그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왔어? 예수님 오셨어? 나한테 벌써 왔다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거짓말하고 재림 때니 뭐니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걸려드는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 걸려 들어와서 10년, 20년 인생 낭비하고 영혼 낭비하고 가서 뭐합니까 그 사람들?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맨 나가서 전도하라고 사람 데려오라고. 그냥 뭐 그게 이단들의 그 생존 수단이거든요. 전도시키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이런 거 딱 걸어가지고 뭐 계속해서 그냥 사람들 너 그렇지 않으면 14만 4천에서 떨어져. 너 지워버려. 막 그냥 뭐 내가 너 구원 지워버린다니까 빨리 나가. 계속 나가는. 네. 혹사당하고 착취당하고 다 잊어버리고. 네. 여기 우리 재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개혁주의 무천년설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있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도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주와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되고, 네, 그래서 영원한 상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 때 그 부활과 그 심판과 이런 그 현상, 이게 재림 때입니다. 또 여기 지금 우리 그 세대주의 전환란 전천년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복잡해요. 왜? 교회 시대와 영원한 상태 이렇게 둘로 나눈 그 중간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7년 환란이 있고 1000년 왕국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네. 부활이 이제 셋으로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언제요? 교회 시대가 마치고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그때 성도들이 휴거하게 되는, 부활하고 휴거하게 되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리스도 안에 이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네, 그들의 몸이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함께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그 사건이 1번 거기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전 3년 반은 그래도 평화로운데 후 3년 반이 진짜 대환란인데 이 환란 동안에 무서운 일들이 재앙들이 지구상에 쏟아지는데 아니 이 세례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7년 환란이 얼마나 이 세상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데 그래 재림 때 그 재림을 모른다고 그래요. 재림이 그냥 어느 구석에서 그냥 어떤 갑자기 모르게 그러니까 도적같이 온다. 그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만희 씨가 쓰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사람들이 모르게 와요. 부활이 있는데 심판이 있는데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최종적인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만한 그런 거대한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종식시키시면서 재림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개적인 사건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모든 교회와 세상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재림을 무슨 자기에게 왔느니 무엇이 지금 재림 때니 순 거짓말, 순 교리 사기 지금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사기는 감추어졌던 만나가 2000년 동안 감추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여기 약 2000년 동안 감추어진 그 만나는 2000년은 또 어디서 나왔어? 네, 그건 자기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2000년 동안 감추어진 왜 2000년 동안 감추어져요? 그게 지 멋대로 쓴 거지. 성경에 감추었던 만나라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하는 얘기는 약 2000년 동안 감추어졌다. 지 멋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감 없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갖다가 풀어 가르치는 겁니다. 네. 자기 말대로 하면 자기가 지옥 백성 중에 1호예요. 1호. 2000년 동안 감춰진 그 만나, 이만희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만희 교리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고, 요거는 조금 이따 보고요. 2000년 동안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감추어졌다고 그랬어요.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항상 7개의 교회의 마지막 말씀에는 이 말씀이 꼭 들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에,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추었던 만나를 누구에게 주겠다고 말씀했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데 그중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그때부터 또한 그 7개 교회뿐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교회들뿐 아니라 그 2000년 사이의 기독교들 모두 가운데 참된 교회의 이기는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했으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주신 그 만나가 얼마나 많겠어요. 2000년간 만나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2000년 동안 감춰줬다고 이렇게 살짝 거짓말을 한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라고 했으니까, 히든 매너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000년 동안 감추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교리 사기를 한 거예요. 어디 2000년 동안 감췄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접 보세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죠? 네. 2000년 동안 주셨던 그 말씀인데 2000년 동안 안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거짓말을 했어요. 5번째는 만나를 예수님이 이만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또 사기를 칩니다. 약 2000년 동안 감추어진 그 만나는 자기 교리예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고 어디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네.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 교회들 가운데 이기는 자, 여기 이기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만희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주므로 계시록 10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멋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교리 사기자. 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를 말씀했을 때 그것은 교회들 가운데 이기는 성도들을 말하는데 또 자기가 갖다가 차지를 하네. 네.
성경에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지 이만희가 아니에요. 왜 거기에 이만희가 들어가? 이단교리 만들자고 작정을 한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분명히 보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여기 이만희라는 게 어디 나와요? 이만희? 교회들에게, 그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 준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기는 자죠. 네. 사도 요한은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기는 자죠. 네. 베드로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기는 자죠. 주님의 은혜로 다 이긴 분들이죠. 네. 서문학교회 그 폴리캅, 서문학교회 그 목회자였고 또 순교자였던 폴리캅, 사도 요한의 그 제자, 86세가 되었을 때, 만약에 예수를 지금이라도 네가 주인으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너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 짐승밥이 되게 하겠다. 화형시켜버리겠다. 그렇게 이 로마의 총독이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86년간 예수님이 나에게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제 와서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빨리 네 원하는 대로 하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해서 화형 대비해서 장렬하게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긴 자입니까? 진 자입니까? 이기는 자죠. 근데 이 뻔뻔스러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선 이기는 자는 나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고만장해서 요새는 또 뭐 모인다고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서 말이죠. 뭐 그냥 뭐 너희들 피레미들이라고 함부로 얘기하고 네.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나 교회 피레미 같은 거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자기가 아주 큰 교리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네. 겸손해야 됩니다. 네. 많은 교회사에 이긴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추었던 만나는 이만희 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비로소 만이 내게 공개된다. 멋대로 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만나는 오늘날까지 비유로 감추어 두었던 천국 비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교리 사기. 네. 새 언약 그거는 이제 자기 교리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말씀했는데 만나가 뭡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겠다 하시면서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또 아침마다 너희들이 이제 그 만나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받는데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슬이 지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작고 동그랗고 서리같이 하얀 그런 것들이 남습니다. 그걸 이제 걷어와서 그걸 가지고 먹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맛있었을 것입니다. 네. 가시는 이겁니다. 네, 가시.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수백만의 백성 한 200~300만 명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이 만나로 그들을 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뭘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들이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저들이 맛본 것입니다. 만나를 저희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여기 참떡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늘로부터 주신 참떡, the true bread from heaven.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만나를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생명의 만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시다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을 때 저들이 줄이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이 배가 고프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이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취한다면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는다면은 그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하우스 박사님은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먹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리고 그들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몸은 아니죠. 예수님 몸은 거기 계시고, 네,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은 바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찢길 그 몸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지불해야 될 생명의 값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주셨을 때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죠. 예수님 피는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해서 주시는 그 말.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을 믿는 것을 먹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먹는 것을 지속한다. 네,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하실 모든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계속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계속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취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우리가 계속 취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으로 알고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취하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삶,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존 메갈러 목사님은 이렇게 또 만나를 설명합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받는 모든 축복과 혜택을 상징한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받는 모든 축복과 혜택이 바로 감추어진 만나다. 조금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다.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알므로 받는 모든 축복과 혜택을 상징한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근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신분상, 우리에게 법적인 의미에서, 잠재적인 의미에서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취할 때 이 모든 복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 만나를 잘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기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감춰졌던 주님의 사랑과 임재가 바로 감춰진 만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반면에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이만희 교리 사기, 이만희 신성모독하는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꾼이라고 사실상 말하는 저 이만희 교리 저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교리 사기를 여기서 한 겁니다. 결론을 이제 통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감추었던 만나에 관한 이만희 씨의 새빨간 교리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감추었던 만나는 이만희 교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먹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을 먹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 여러분이 보십니다.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다시는 먹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새 언약은 이만희 교리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 사함과 성화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희 교리, 신성모독하는 교리라고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이만희 교리 사기는 또 세 번째, 이만희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는 부활의 사건과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또 여기 봐도 이 세대주의를 이 결과를 봐도 그때 부활과 또 심판의 역사가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때예요. 재림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압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 먼 지역 같은 데 있으면서 우리가 요새 같아서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사건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숨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와요. 거짓말 하자고 하는 얘기죠. 네. 눈 감고 앙 하자는 거죠. 이만희 교리 사기는 또 만나가 2000년 동안 감춰졌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난 2000년간 만나를 주셔 오셨습니다. 또 만나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었다고 이만희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이만희 교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었던 만나고 또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이 감추었던 만나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모든 것, 아주 충만한 그리스도의 축복이 교회들 안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만희, 신성모독교리, 사기교리, 마귀교리, 이거 감추었던 만나를 이거라고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 사기, 새빨간 교리 사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12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꼭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지금 27편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하실 때 이제 신천지 교리 교정, 또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 교정, 이걸 진짜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보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던 것인데,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3장 1절로 6절 말씀인데, 이것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흥이냐 심판이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똑바로 걸어가며 일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부흥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흥이 무엇인가, 어떻게 부흥이 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 쓴 그 글 같은 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 전혀 거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 지옥교리, 마귀교리 가지고서는 그냥 들쑤셔 놔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아주 하나님 말씀이 없죠. 마귀 말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만희 씨 그 잘못된 것만 듣지 마시고, 물론 제가 그거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동반해서 반드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 말씀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드리는 이 말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부흥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부흥 속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아가느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대교회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만희 계시록만 여러분이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꼭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